쫓아다녔던 사울이 그의 아들들과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상이 마무리되면서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통합왕이 된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을 통합하여서 이제 왕이 되는 그때에 이르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죠. 누가 뭐래도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가 된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대개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되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나타나는 현상이 대체적으로 자기의 그런 이름을 영석화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좀 더 심한 사람은 우상화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견고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이라고 알고 그런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대 근동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왕도 자기가 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들은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자기의 정치와 종교를 연결시켜서 자기의 정치를 이데올로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로 나의 자리가 보존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국가 종교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체제의 왕인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도 신과도 접촉하는 그런 이 사람으로 자기를 백성들에게 비추어서 자기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이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다윗성 안에 탁 이제 안치가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통합왕이 되고 나서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탁 안치를 합니다.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왕위도 얻었죠. 백성들도 얻었죠. 하나님의 궤도 자기가 다윗 성 안에 탁 모셔놓았지.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곁에 있는 것 같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를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도 이제 눈앞에 없어졌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그런 상태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원수들이 여러분 다 무찌르지고 이 원수 안에는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외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속 사람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뭐 이런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런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건강도 질병도 모든 것들도 아픔도 다 치료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살게 하는 그 은혜의 때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이런 마음을 이런 때에 딱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가 쉬운 건 아니었잖아요. 날마다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이었고 쫓긴 삶이었고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물어보고 하는 그런 이 삶이었어요. 늘 피할 바위도 없고 피할 그늘도 없었던 그런 때였잖아요. 그때를 다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참 이런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그 마음도 여러분 씀씀이가 얼마나 또 기특한지요. 신앙 좋은 사람이 또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왕궁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데 왕궁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그곳을 보니 이건 아직까지 천막에, 아직까지 장막에, 회막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어리어리한 궁전 안에 딱 자리하고 있는데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아직까지 저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특한 생각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기특한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케미가 좋은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런 케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거 좋네요 하면서 뭐 주고받고 이런 케미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런 말 나오면 이제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그거 안 됐어요. 뭐 이런 말 나오면 벌써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케미가 좋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예쁩니까? 예쁘잖아요. 자기가 성공한 것 같아요. 출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출세한 그 아이돌 그룹 친구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그들이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뭘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부모님들 빚 갚아드렸어요. 그리고 집 사드렸어요. 그리고 차 사주었어요. 이거 쭉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들 출세하고 막 이렇게 누리다 보니 자기를 그렇게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의 빚도 갚아드리고 조카 상간 그 집도 다시 사주시고 사드리고 좋은 차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되고 나니까 자기가 궁을 탁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괴가 들어있는 그 회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보, 아버님들에게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그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죠. 자기는 이 어리어리한 곳인데 그래서 전을 짓기로 탁 갑니다. 참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에 선지자는 동의를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 모습들이 참 아름답죠. 신앙 좋은 사람이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기특한 생각을.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이 기특한 생각하는 거 당연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기특한 생각을 해요. 그죠? 신앙 별로 없는 사람들은 기특한 생각 못해요. 근데 신앙 좋은 사람들이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 좋은 사람들의 그 기특한 생각이 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좋은 사람으로서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특한 생각이 선지자도 동의해 준 그 기특한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기 의가 믿음 좋은 사람의 자기 의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이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그럼 막 열심을 다하는데 그게 혹시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면 이게 여러분 내 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에 공동체에 믿음의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탁 막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아니야 나를 위하여서 집 지을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 쌍둥이 본문이 여러분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역대상 17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슬쩍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나단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축하지 말라. 마음 이 다윗은 건축하고 싶어서 막 들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살짝 불러가지고 말씀해 줍니다. 너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 말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시 전했답니다. 그 다윗이 여러분 조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거부를 하실까? 왜 그러실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6절부터 쭉 보시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런 했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는 그거예요. 6절부터 쭉 보시면 나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가두어 놓는, 사람이 집에 그렇게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였고 함께 다니셨고 더불어 일하셨고 같이 그러셨고, 이게 여러분 쭉 나와요. 내가 너희들이 장막 사이에 있을 때에 내가 그 사이를 두루 다니지 않았냐. 광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장막 쳐놓고 땡볕 밑에 있을 때에 나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을 돌봐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어서 움직일 때에 나도 그때 같이 움직여주지 않았냐. 더불어 움직여주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6절 말씀에서 장막과 장막 안에서 다녔나니 같이 다녔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내가 너를 이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양 따르는 곳에 이 목동으로 다닐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쭉 같이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같이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이트. 근데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라고 하면 성전이라고 하면 건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건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왕조, 이게 있습니다. 왕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문 이런 뜻이 있고, 세 번째는 그런 내적인 부분들, 내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집은 첫 번째 집입니다. 첫 번째 집이 어떤 집이라고 했습니까?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특징이 있죠. 건물로 딱 지어지게 되면 이동성이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6절, 7절, 8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다니시는 분이에요. 같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여러 조건들, 이 자리에 하나님은 늘 함께 따라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던 이 집은 건물로서의 집이에요. 왜 여러분 다윗이 이 건물로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안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만큼 됐으니 하나님 이제 여기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여기 계셔 주시고, 이제는 내가 왕으로 권력도 있고 권위도 있고 자리도 있고 하니 하나님 이제 제 삶의 자리에 불쑥불쑥 들어오셔서 불쑥불쑥 개입해 주셔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이제 하나님께 제가 찾아 들어갈게요. 제가 찾아갈 테니까 하나님 그냥 계시고 그 성전에 계시고 저를 그냥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는, 목동일 때, 쫓겨다닐 때, 피해 다닐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함께 해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겨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 이룬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서 직접 나에게 하나님 불쑥불쑥 그렇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나의 의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쑥쑥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가서 찾을 테니, 내가 하나님을 찾아 배울 테니 하나님 그 화려한 곳에서 하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문화였어요. 이거 우상문화였어요. 우상은 그렇잖아요. 화려한 신전 안에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원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건물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불쑥불쑥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의견도 없이 내 마음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 자기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이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내비쳐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더불어 다니셨다 그랬어요.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됐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 이룬 것 같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룬 것처럼 여기에 있을 때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다 이룬 것 같으니까 그 들판에 때, 목동으로 돌아다녔던 때, 쫓기던 때, 여러분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덜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픽 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아버지가 여러분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찌꺼기라고 했잖아요. 막내가 남아있는데요 라고. 그 막내가 여러분 찌꺼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덜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젠 내가 왕인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옛날에 여러분 남 밑에 있었고 쫓겨다녔고 뭐 목동생활하고 찌끄러기 노릇을 하고 할 때 그때가 여러분 덜쳐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덜쳐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성전 안에 가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줄게 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는 이 집은 두 번째입니다. 가문, 왕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넌 집 안 지어줘도 되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합니다. 가문,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다윗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언약. 아주 이 성경에서 여러분 큰 언약이 두 개 나오는데, 큰 언약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시내산 언약이고요. 그리고 다윗 언약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르냐?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이 뭔가 다르냐?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쌍무 언약이에요. 횡적인 언약이에요. 이게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게 여러분 쌍무 언약이에요. 횡적인 언약이에요. 시내산 계명은 그거예요. 계약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벌 받는다.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게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이잖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게 쌍무 언약이에요. 그런데 다윗 언약 이제 바뀌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쌍무 언약이 이 편무 언약이 나옵니다. 혼자 세우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너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든 간에 잘못을 해도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품고 있는 이것 언약, 내가 너희들과 한 이 언약 다 이룰 거야. 전폭적인 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편무 언약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에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쌍무 언약으로 해보니까 인간들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뀌어요. 오늘 다윗 언약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잘못할지라도 우리가 안 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못해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안 돼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12절 말씀에서 보시면 12절 말씀에서 네 수완이 쳐서 죽을 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씨가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의 씨, 내 뒤를 이어 날 다윗의 씨가 누굽니까?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은 나타날 그 다윗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이 언약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별명이 여러분 뭡니까? 솔로몬의 별명 여디디야. 뜻은 뭡니까? 사랑받는 사람. 신약 성경에서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명에게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요거예요. 여디디야 솔로몬. 그러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윗과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예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싹 숨겨놓은 거예요. 이걸 지금 다윗 언약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텐데 가문, 왕조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합니다. 그 왕조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딱 끝나는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영원한 나라를 오늘 12절 끝에 보시면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2절 끝에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견고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터인데 그 영원한 나라는 여러분 누구로 세워집니까? 그 씨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감춰놓고 계신 거죠. 결국 이 계시는 여러분 메시아적인 계시예요. 다윗 언약은 메시아적인 계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13절 말씀에서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러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요 그는에다가 여러분 솔로몬을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은 예수님이 건축하시는 이 집은 여러분 뭡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그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가지고 머릿돌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삼아 교회를 삼으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머릿돌을 삼아 교회를 지으시겠다는 거,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여러분 펼쳐지게 된다는 거,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인생의 실수와, 그리고 13절 보시면 나는, 14절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거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요 나는 그에게, 그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넣어도 되죠. 솔로몬을 넣어도 되죠. 다윗을 넣어도 되죠. 예수님을 넣어도.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맞잖아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요 뒤에는 여러분 문장이 끊어진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만일이라고 하는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 왕국,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그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짓게 되지만,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징계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아닙니까? 사람의 잘못과 인생의 채찍, 죄를 범하면, 인간들이 여러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매를 맞으셔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당하신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언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됐느냐? 히브리 기자가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아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징계가 없으셨으면 우리는 다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서, 친아들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란 말입니다. 이걸 다윗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그냥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그러나 그 집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쭉 하나님의 계획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 씨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서 낳게 되는 낳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어지게 되는 그 세상의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영광 돌려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여러분 있는 거죠. 이 계시의 끝이 여러분 성취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일어나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 1장에서 딱 일어나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에게서는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빼앗기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오늘 이 계시의 끝이 됩니다. 계시의 끝이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의 끝이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했는데 제일 끝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족보를 쭉 읽어보시면 족보가 잘못된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족보 안에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유대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족보 안에는 여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쭉 보시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여인이 여러분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쭉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들어간 여인이 누굽니까? 다말이에요.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여러분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에요. 다말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죠. 다음은 여러분 라합입니다. 이 사람은 기생입니다. 기생 출신이에요. 라합이었고,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압의 이방 여자예요. 모압 이방 여자예요. 근데 유대 가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사람은 남의 아내였지요. 그리고 이 여인도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왜 여러분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여인들은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여인 4명이 들어가 있지만 이 여인들은 여러분 인간이 토해낸 역사적인 그런 어떤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얼룩들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얼룩들이에요. 그 얼룩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 족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우리예요. 이 여인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여인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전전 그건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나에게서 끊어질 것 같아요. 나의 여러분 그런 상황이나 나의 처지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따져봤을 때 내가 믿음 생활 못할 것 같고, 내가 교회 생활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 손에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끊지 않으시고 오늘 15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빼앗지 않겠다는 것,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는 것. 이게 내가 여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내가 이어갈게. 사울에게서는 내가 그 왕국을 빼앗았지만 너를 통하여서 나 그거 빼앗지 않을 거야. 네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편무 언약이 된다니까요. 편무 언약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전폭적으로 여러분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환경이나 자신의 어떤 여건이나 자기의 어떤 조건이나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적인 교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데 왜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여서 내 자신을 여러분 내 조건을 판단하여서 나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고. 내가 인생들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내가 지지할게, 내가 지원할게 이렇게 하셨는데 왜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조건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여러분 자꾸 믿음 생활에서 퇴보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려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이 여인들이 족보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이 여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끊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빼앗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집어넣으셔서, 구원의 은혜 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헤세드,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이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끊어내지 않아요. 네가 나에게 잘 못하니까, 네가 믿음 생활 잘 안 하니까, 네가 이러니까 하나님 끊어내지 않으신다니까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도 다윗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이것을 깨달아요. 알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쭉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안 삐져요. 내가 이렇게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삐졌어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멋있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는데 왜 안 해요? 이러면서 삐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고 나서 안 삐져요. 여러분 다 안 삐지고 그 안에 딱 성전 안에 딱 들어가서 덜썩 주저앉습니다.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쫙 알고 나니까,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그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벌썩 주저앉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벌썩 주저앉잖아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 도대체 뭡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여러분 뭡니까? 이게 한탄입니까? 물음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압도된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를 여기에 이끌어 주셨군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집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 끊어져도 수백 번은 끊어졌을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집인데 하나님이 이어주시고 또 이어주시고 또 이어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왕 위에 올라있는 이 가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나니 여러분 자기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싹 내려놓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다니시고 하셨으니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끝냈으면 혹 사도 바울이 다윗이 여러분 마음에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나에게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여러분 역대상 22장에 보시면 역대상 22장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부탁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솔로몬에게 아들아, 내가 사실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흙에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전쟁을 통하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생명을 너무 많이 앗아갔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때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인데 이때가 여러분 이제 다윗이 통화방으로 돼서 33년을 통치하는데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봤을 때 여러분 자기 성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짓는다고 지으면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피 흘려서 빼앗은 생명으로 하나님 성전 짓는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기상조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 피 흘려서 얻은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모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거 안 된다. 네 때는 아니고 네 아들 때 세상이 평안할 때 그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계획을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다 깨닫고 나니까 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속이 여러분 충만하겠습니까? 한 계획 어디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그 계시된 계획 이걸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디 도시 하나 개발된다는 거 알아도 여러분 한 세대가 먹고 살잖아요. 그죠? 야 어디 저기 개발된대. 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땅 막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누구는 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비밀인데 오늘 여러분들 오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만 알고 있었던 건데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부지가 있잖아요. 이 밑에 금맥이 흘러요. 우리 4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금맥이 여러분 왜 웃습니까? 요 밑에 금맥이 깔려 있어요. 몰랐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바라기는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그래 그 금맥이 흐르는데 교회 올 때마다 한 돈씩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한 돈씩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 오지 마라 그래도 오실걸요. 한 돈씩 제 땅속에 있는 거 한 돈씩 가지고 새벽마다 여러분 눈뜨기를 아마 기다리실 거예요. 그죠? 눈뜨기를 기다리면서 가서 한 돈, 오늘도 한 돈, 내일도 한 돈 이렇게 하실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아니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땅속에 있는 그 금 한 돈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데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 땅에 있는 거 한 돈 캐간다고 하니까 다 웃으시더니 하늘의 상급 이야기하니까 시무룩해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안 보여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예배해 놓으신 그 상급, 이건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왜 스스로 여러분 그걸 빼앗기지 않는데 그걸 스스로 여러분 놓으려고 해요. 스스로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너 연약하기 때문에, 너 부족하기 때문에 너 안 돼,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빼앗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떨지라도 나는 한다. 우린 여러분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러분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꼭 이루십니다. 그 이루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계획을 알잖아요. 이 계획을 알고 나서 자기가 실수를 안 합니까? 합니다. 이 계획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아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아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주님에게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 그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까이 여겨주셔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은총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총 가져가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빼앗지 않으셨다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그 은총 뺏어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나를 꼭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이 은총을, 다윗을 통한 언약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괴롭고 더욱더 절망스럽고 좌정스러울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사이를 함께 거니시면서 우리를 양을 돌보듯이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